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말 그 보혈의 피로 힘입어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특별히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또 묵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학문과 종교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의 관심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모든 인류에게 정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고통을 얼마나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킬까,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필연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남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때때로 어떤 생각도 드냐면 남들이 고통받는 것, 남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고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경험하는 중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그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그 일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과 고통은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믿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 또한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잘 읽어보면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욥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데 어떠한 교훈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어떻게 고백하냐면 욥기 42장 2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 그것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나에게 전혀 상관없고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인데 이 고통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앞에 이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버림받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이유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버림받지 않으셔도 되는 한 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심과 그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그 목적을 바로 알았기
봤기 때문에 겸손히 그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42절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하나님, 내 뜻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일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삶이 진짜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이런 질병을 혈한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혈한증은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할 때 정말 극히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미세한 그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그러한 화학 성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혈관이 약해지고 그 혈관에서 터져나온 피가 이제 땀샘을 통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날 이 질병이 일어날 확률이 약 1000만 명 중에 1명이 나타날까 말까 하는 정말 극히 드문 희귀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한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무서운 것이 혈관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충격과 조그만 그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압력에 의해 혈관이 쉽게 상처가 나고 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의 피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약해져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해져 있는 이 피부에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는 거죠. 이 로마의 태형은 아주 잔인합니다. 이 당시에 채찍을 보면 여러 가지 가죽을 따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제 쇠구슬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동물의 가죽 뼈 조각을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이 채찍을 온몸에 이제 사정없이 맞으시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심한 경우에는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등을 집중적으로 맞다 보니까 척추의 일부분이 드러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채찍으로 예수님은 온 사방을 다 맞으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형태의 정말 형벌이었죠. 정말 근육이 찢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사람의 정맥이 드러나고 온몸에 장기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태형으로 죽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극도의 고통과 또 쇼크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뜻은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이 더 이상 피를 원활하게 돌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역할을 못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서 자주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있는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또 마지막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온몸에 피가 다 빠지니까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는 정말 극도의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정말 그 상태로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 십자가, 건장한 성인 남성이 지고 가기도 힘든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의 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욕설과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또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몸소 직접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통해 이 땅에서 당할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은혜는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꺾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말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몰랐던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미 저보다 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진짜 100%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뜨거운 열기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환난, 그 뜨거운 열기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난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고난은 각질을 다 벗겨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각질을 벗겨내야 우리의 진짜 피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피부가 더 윤기 있고 활력이 있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의 각질을 다 벗겨내야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사라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보면 그 고통, 고난 덕분에 내가 남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구나 깨닫게 합니다. 고난 뒤에 욥이 말한 그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과 환난 앞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 주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로잡거나 깨우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일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만,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인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깨닫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은 언제나 선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만약 내가 요셉과 같은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한 일투성입니다. 형들에 의해 고아가 되었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형들의 그 모든 악까지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늘 언제나 선하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마저도 여러분의 삶을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보다 더 명확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와 팔자 그런 것에 열광하고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점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말 정확히 명확히 알면 조금 덜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무조건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은 100%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즐거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고난과 고통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몸이 찢기시고 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일과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밝은 내일, 형통한 삶, 소위 말해 대박나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래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몸은 결국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은 죽어 없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다 좋은 내일, 내가 바라는, 내가 소원하는 미래, 이런 차원의 미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쁨과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화와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종 좋은 말을 다 붙여도 부족할 만큼 그 대단한 날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뒤에 상상할 수 없을 큰 기쁨과 감사의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순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희생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의 그날에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